우리는 누구나 내면 안에 불안과 공허함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안심이 안 되고 바쁘게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 결핍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신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당 누나 한번 보실까요?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힘숨을 받으시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지만 보이지 않을수록 답이 더 간절했다.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뭐 CF도 많이 찍고 되게 그냥 저의 인생, 저의 삶이 되게 평탄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고민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근데 정작 본인한테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되게 앞이 되게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런 기분으로 연기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남들이 실력이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기도를 다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막 울어요.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언어를 갖추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라는 신호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른이 돼도 필요한 게 계속 생겨요. 아마 죽을 때까지 생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 필요를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행동입니다. 내 안에 욕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네. 무언가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구하는 바람, 소원이 없어져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안 남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밥 먹고 싶지도 않고요. 어떤 소원이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가고 싶은 곳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목표가 있다. 방향이 있다는 거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청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실지 안 주실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결정하시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바라는 게 전부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저마다의 욕망이 다 실현된다면,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을 때 기도가 다 응답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잘못 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빠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출장도 툭 하면 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모처럼 아이들 둘을 데리고 시내에 나갔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제일 핫한 간식 뭐죠? 탕후루. 네. 마라탕 먹고 마라탕으로. 네. 교수님 잘 알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께서 마라탕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자, 네, 탕후루예요. 이거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오늘 다 사준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네. 시내에서 실컷 먹고 이거를 잔뜩 싸갖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교수님,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도 하기 싫으신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죠. 네. 엄마가 난리가 날 겁니다. 아이 아빠 할 것 없이, 아이 할 것 없이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 이거 다 먹고 애들이 죽어도 좋겠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 사준 거냐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평소에 그랬거든요. 아빠는 엄마하고 달라. 엄마는 하나도 안 사줘. 근데 아빠는 다 사줘. 그래서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랬거든요. 그 말 듣는 게 좋아서 다 사주고 싶다면 어떻겠니? 엄마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가 하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뭔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좋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 상관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하느님은 좋은 하느님이다라는 말 들을 거예요. 인기가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좋은 아버지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최상급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지난 세월 저를 돌보아 주시고 당신께 기도에 한 것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제 절박한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에 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대로만 살았을 때는 내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을 알게 되면 내 현실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매일 술 드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 우리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내 가족, 내 형제, 친구들을 비로소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거는 현실이 바뀐 게 아니고요.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내 시선과 내 입장.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그린웨이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께서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실 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하루는 누가 작은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꾀재재한 얼굴에 겁먹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를 들어오라 하고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주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몇 달 전에 술에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도망 나왔다.
사연을 듣고 난 그린웨이 부부는 이 아이에게 그냥 밥 한 끼 대접해서 돌려보낼 수가 없더래요. 잠깐 있으라고 가족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미 딸 넷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괜찮다 하면 우리랑 같이 살게 하면 어떨까? 라고 했어요. 딸들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환영하는 날 그린웨이는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에게 말하렴. 여자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자아이는 한 번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부담이 됐을 거고요. 부담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아이로서 혹시 잘못 말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들어왔대요. 너무 반가워서 앉으라고 하고선 뭐 필요한 게 없니? 라고 물었더니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달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드디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나한테 말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구한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그분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말입니다. 저를 474일 연속 만보 걷기를 하게 만든 책입니다. 네, 좋아하는 배우 하정우 씨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동안 이 길을 여러 번 오갔으나 아마 몇 번은 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밟힌 이 문장이 두고두고 내 마음을 남았다. 삶에서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 미사 전마다 또 묵주기도 전마다 핸드폰을 꺼내서 꼭 확인하는 어플이 있어요. 저의 기도 지향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처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게 순서를 막 바꿀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도한 게 지금 16가지가 있는데 232개는 완료됨이네요. 네. 맨 위에 첫 번째 지향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네. 세 번째 지향은 우리 이 김미숙 교수님 어머니께서 추석 다음 날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셨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고 90세가 넘으셨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시고 오늘 옮기시러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꽃대 99학번 선배님이세요. 졸업하시고 꽃동네 수녀님이 되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나라 IT에서 지금 10년 이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언제 납치당하거나 언제 죽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급성 폐섬유와 폐렴으로 서울 성모 중환자실에 계세요. 많이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엊그제 연락을 주셨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네, 저는 이미 기도를 알고 하고 있었고요.
수연님 어머니께 찾아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치료 방법인 사이톡산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 미사 때 제가 이걸 말해도 되느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총장님, 우리 교수님들, 특히 우리 여기 계신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아직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같이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 늘 감사하고 늘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젯밤에 나눈 카톡이에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의사도 간호사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같이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눈을 감으시면 돼요. 사랑이신 주님, 저를 이 세상의 생명으로 지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99학번 선배님이신 이은희 시몬 수녀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아주 큰 고통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이 시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저희가, 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당신의 기적의 손길로 어머니를 치유시켜 주세요. 할 수 없는 저희이기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당신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사랑을 통해 당신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이 바로 최대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사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저희 교목팀을 찾아와 주세요.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